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한 일들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할 일들을 고백해 보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 강주심과 또한 연약함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의 안식 감사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모든 것 다 감사해 성경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아서 지금은 세계 제11
1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경제적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엔이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 행복도는 조사한 158개 국가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은 47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약한 태국보다도 훨씬 뒤지는 순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국민 행복도는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고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였던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인생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3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왜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인생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먼저는 교만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현재의 직위에 있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런 복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 의식입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나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모든 것을 타인과 타인의 환경에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학벌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소유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위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비교 의식은 열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져다 주면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잘못된 비교를 하게 되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탐욕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욕심이지요. 성경은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안겨주신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불평을 토로할 인생들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형편에서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서 우리가 주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새빵살이 신세를 면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감동을 가지고
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몇 달 지났을까요? 이제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보다 경제적 규모가 나아져서 남편의 월급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소득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지금 소득이 엄청 예전에 비하면 늘어났는데 감사가 넘치고 있나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영혼은 갈급하지 않습니까? 또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조금만 변했으면 좋겠는데 빨래는 못해도 빨래라도 개켜만 주어도 좋겠는데 아내를 짠하게 생각하고 청소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애들 학교 숙제하는 거 조금이라도 TV 보는 걸 줄이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목석 같은 남편이 변했지 않았습니까? 빨래도 잘 개켜줍니다. 집안 청소도 해줍니다. 얼마나 가정적이고 따스한 남편이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더 계속해서 뭔가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게 인간의 욕망이고 욕구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여러분에게 다 주신다 할지라도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불평이, 불만족스러움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펜하우에는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서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갈급함이 더해서 갈증이 더해서 또 마시고 또 마시게 될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무엇을 감사하시려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셨습니까? 잘 되는 거, 넘치는 거,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진 것, 내가 더 건강해진 것, 내 가정이 안정된 것, 자식들이 잘 된 것. 물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금수보다도 못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우리의 신앙은 이제 그것 이상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신앙을 통해서, 감사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마귀는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에서 어느 순례자가 길을 잃고 산중을 헤매이다가 밤이 으슥한 후에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배가 고파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데 벽장 안에 귀신이 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노래를 하면서 귀신이 물러가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찬송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오히려
찬송가 소리에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희죽희죽 웃는 것이었습니다. 순례자는 그래,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사탄에게 막 꾸짖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귀신은 요지부동하고 떠나갈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례자가 헌금 봉투를 하나 꺼내 내밀면서 마귀야, 너 하나님께 감사 헌금해! 그랬더니 마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감사. 오늘 그 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신앙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책이 불타도 남아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그것은 구약성경 욥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기에 나타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감사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인생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깨닫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명한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마케도니아의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분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33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신하들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관 속에 넣고 그리고 나의 빈손이 양쪽에 보이도록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내보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라 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그의 장례는 그렇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왜 그런 유언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게 했을까요?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 봐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이다.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는 교훈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연 영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지금 먹고 살고 있으면,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임을 욥은 깨달았고, 우리도 또한 깨달을 때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인해 고난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고난의 현장에 있는 안타까운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정말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건강했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내일 일은 모른다고 이런 욥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찾아와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부자로 살던 그의 가정에 경제적 파탄이 났습니다. 그의 많고 많은 재물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남들에게 다 약탈당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결국은 남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보십시오. 10남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집안의 10남매가 있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몰살당해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피눈물을 쏟았을까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겼던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건강했던 자기 자신의 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몸이 가려웠던지 그는 기왓장을 거머쥐고 자기의 몸을 빡빡 긁어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그런 육체적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가장 정말 안타까운 비극적인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부자였고 그리고 사회에 유망한 유력한 인생이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의 곁에는 늘 벗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수종드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존경을 아낌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재산이 풍비박산 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10남매가 몰살당하여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자기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곁에 남나요? 아니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주인님 하면서 수종들던 종들은 다 떠나가면서 비아냥거리기를 시작하고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투를 서슴지 않고 내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친구들 어땠습니까? 처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듯 하더니 은근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야, 너 이렇게 된 거 다 너 죄지어서 그런 거야. 까닭없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야. 이거 인과응보야. 네가 죄를 지었지. 너 숨어서 지은 죄 있지. 그거 회개해야 돼. 그것 때문에 너 고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욥이 당했던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 아니다는 걸 우리가 1장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끝까지 힘이 되어줘야 되고 끝까지 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해야 할 욥의 아내가 한 말을 들어보면 욥의 인생은 기가 막힙니다. 당신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소? 나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 죽어버리겠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이렇게도 잘 섬겼던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의 마음이 오죽이나 아팠을까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이 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했던 사람이 이런 형편에 이런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전도서 7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 누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큰 소리치며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런 시련이 찾아오면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실존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 나폴레옹, 알렉산더, 다 그 하나의 바이러스, 역사에 보면 그 감기 바이러스 그거 하나 못 이기고 다 죽었어요. 건강을 잘 관리하면 다 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 내 인생이 다 복된 줄 아십니까? 그건 참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야 할 나약한 인생임을 꼭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가 감사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욥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았고, 다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했던 멋진 말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2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살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풍요로움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아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건강을 주셨던 분도, 가정을 주셨던 분도, 물질을 주셨던 분도,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던 분도, 그리고 사랑하는 저 10남매를 주셨던 분도, 영화와 부귀를 주셨던 분도 누구인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가장 크고도 고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하여 독생자 곧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함께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욥은 고백합니다. 21절 하반절에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멋진 고백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주 만물과 인간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먹고 잘 살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찬송은 어떤 형편에서입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께서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욥이 곤경에 처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만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1장 초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 어디 돌아다니다 왔니? 그랬더니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저 동방 우수 땅에 내 종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종 욥을 네가 봤지? 욥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자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넌지시. 그랬더니 이 사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셨던 모든 것을 다 한번 가져가 보세요. 거두가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 분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종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시험해봐. 욥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시험을 허락하신 적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욥은 어땠습니까?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끝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믿습니까? 이제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욥처럼 무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땡큐라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땡큐는 think에서 왔다. think, 생각하니, 감사해서 땡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의 생각이 좀 특별났어요.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 이거 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욥이 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현재 있는 것,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현재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 것이라고 꽉 쥐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 여러분 사실은 없었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다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욥의 고백이 그거예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없었던 것들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기 보세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없었던 것 지금 있는 거잖아요. 생겨진 거잖아요. 믿습니까? 네가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 깊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현재 있는 것에 대하여, 현재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다가 없어진 것들, 좀 아쉽긴 하지만 욥처럼 풍성하게 있다가, 풍요롭게 있다가 없어진 것들 띵크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좀 서운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없었던 건 내가 잠시 얼마 동안 소유하다가 주인이 다시 가져간 것 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서운할 것도 없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5절 다 함께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도 또 나옵니다.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욥이 엄청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을 무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물질이 풍족할 때도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가져가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도 가난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남매를 두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이 생명들을 선물로 주셨음을 생각하며 이 자녀들을 성결하게 키워나가기 위하여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신앙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던 자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을 때에도 다시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욥은 자신이 건강했을 때도 감사하며 온전하며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해 악창이 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무에서부터 출발하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친구들과 종들과 함께 살 때도 감사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내까지도 다 떠나갔을 때에도 욥은 무에서부터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할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까요?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함께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잘 되었을 때에도 안 됐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있어도 없어도 감사하고, 많아도 적어도 감사하고, 큰 것도 작은 것도 감사하고, 편리해도 감사하고, 좀 불편해도 감사하고, 넉넉해도 감사하고, 좀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알고, 잘난 것도 감사해야 되고 못난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성공했을 때 감사해야 되지만 실패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받아도 감사하고, 못마땅한 것 싫은 것 받아도 감사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 또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다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이 넥타이를 빨간 걸 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 아내의 선택. 오늘은 이걸 매세요. 그 다음에 나도 매고 싶었고, 그리고 매면서 거울 앞에 서서 촥 제게 스쳐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 감사절인데
내 마음에서부터 감사해야 이게 뭐 설교가 되든지 뭐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든지 그럴 터인데, 모 목사, 네 마음속에 너 감사 있어? 그랬더니 죄송해요, 막 감사가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못난 부분이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글이 순간 읽었던 글이 촥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걸 찾았어요. 다시 찾았어요. 무슨 글이었나?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런 말인데, 자, 사람이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 든답니다. 목포 사람들은 통이 커서 1억, 2억은 눈 하나 끔찍 안 해. 눈동자 하나 이식하려면 2억 원이 든답니다. 2억 원.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간 하나 이식하는데 7천만 원이 든답니다. 신장, 콩팥 하나 바꾸는데 3천만 원이 든답니다. 그리고 피를 펌프질하는 심장을 바꾸려면 50억 원이 든답니다. 이제 한 5사람 놀래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이 사실관계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면 이거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볼 일이고, 나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돈이 비용이 많이 드는구나 하고 지금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또 엄청난 고통과 함께 돈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지금 두 눈 뜨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5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거울 앞에 딱 서니까 51억 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 목사가. 그러다가 빨간 넥타이까지 메고 좀 반듯하니까 한 52억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 다 합하면 두 사람이면 100억, 200, 300, 400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2,000명을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 자판이 안 돼요. 더더구나 이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산소호흡기 1시간 호흡하는데 36만 원이 든답니다. 와, 드디어 와. 그래서 하루 종일 이목구비를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51억 원짜리 몸에다가 하루에 860만 원어치 공기를 공짜로 마시며 산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막 엄청 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조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오늘은 그것도 안 보여. 저 4층에 늦게 오는 몇몇 인간들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오늘은 그냥 그래도 다 감사해. 지금 51억 원짜리가 설교를 하고 51억 원이 넘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며 지금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을 무에서부터 출발하면 가진 사람은 없었는데 생긴 것이고, 있다가 없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가져간 것인데,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니라 말씀한 대로 또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며 살아요. 날마다 내게 주신 은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닫고 감사신앙 꼭 회복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감사가 마음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게 내리신 은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모든 일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부터 인생을 출발하고 생각해 보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윤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어딘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사람 감사할 수 없고 남과 비교하는 사람 감사할 수 없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감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무에서부터 출발하는 감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바칩니다. 주일 예물 바칩니다. 선교 예물, 구제, 감사, 1,000번 소원 예물 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특별히 강단을 이제 채소와 곡류로 이처럼 꾸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장식한 손길 위에도 가정 위에도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 안의 모든 2,000여 명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당, 남악, 용해주한교회, 그리고 호치민 주한교회, 치앙마이 주한교회, 캄보디아 주한교회, 그리고 다음 달에 설립될
다낭 주한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파송한 5개국의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이 감사절에 함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이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을 떼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리라 마음속에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